앞에 엎드려 주 얼굴 구하리. 잠잠히 주의 음성 나 기다리네. 주임재 앞에서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주임재 앞에서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존귀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죠.
여러분 2022년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길, 험난한 길을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순조롭고 그리고 시원하게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광야에서 길을 닦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누구의 외침이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의 인용 구절이었는데요. 여기서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옛날 제왕들이 행차할 때 백성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고 청소를 하고 임금 맞을 준비를 하고 환영할 준비 행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귀환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절망했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떠났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메시아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자,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기고 백성들은 온갖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모두가 깊은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희망에 목말라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GDP 경제순위 세계 10위,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만 해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일 잘했던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같이 경부 고속도로를 닦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그리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문제는 길이었어요. 그 해결을 위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에 전념을 합니다. 경부간을 오가면서 직접 설계도를 그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산은 깎아라. 그리고 저 산은 뚫어라. 이 도시는 지나가라. 이 강에 다리를 놓아라. 일일이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놓고 돌아온 정주영 회장에게 이 경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맡겼어요. 그래서 길을 닦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 결과 590일 만에
장장 428km 경부 고속도로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위대한 틀을 마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한 곳 어디였죠?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흙먼지가 날립니다. 그리고 온도는 너무 뜨겁고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고 도저히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살기가 어려워요. 식물은 자라기도 하지만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은 아주 사납고 그리고 독을 품고 있습니다. 정갈에게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쏘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기가 십상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그런 황량한 광야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광야였어요. 이리저리 시달리고 실망하고 이 백성에게 권력 있는 자들에게 짓눌려서 마음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어요. 아주 거칠고 날카롭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광야 같은 마음에 길을 닫고 키를 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날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고 굽은 길이 곧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정말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모두가 위태롭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첫째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의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골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믿음의 골이 파이고 불신이 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골짜기가 깊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정말 오랜 낙심으로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환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환자는 오랫동안 병이 들어서 신음하는 사이에 희망도 사라지고 기대감조차도 다 말라버린 지 오래였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새로워지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골이 깊어지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되어 버립니다. 이제 모든 원망과 그리고 불평의 골짜기를 감사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절망과 미움의 골짜기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산과 같이 높은 교만, 독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고집들, 내가 최고이고 나만이 전부라는 그런 마음의 산들, 정말 이글거리는 내 욕망의 그 산을 헐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옛날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마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정말 인기도, 명예도, 그리고 어쩌면 내 믿음도, 나의 봉사까지도 모두가 한낱 바벨탑에 불과한 것이죠. 마음의 탑들, 그리고 산들을 무너뜨리고 낮춰야 합니다.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에 임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낮아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또한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이 있죠. 생각과 행동이 구부러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다 삐뚤게 보이고 구부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판적이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칭찬은 아첨으로 들리고 충고는 멸시처럼 들리고 위로는 조소처럼 들려요. 이렇게 구부러진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구부러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치 깨진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삐뚤게만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위아래로 곧게 뻗어 있죠. 늘 곧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런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또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길이 비를 맞고 그리고 자동차에 밟히게 되면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런 울퉁불퉁한 마음들, 상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온갖 고난들로 인해서 움푹 패어진 그런 심령들. 그런데 이런 마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모든 것을 메꾸셔서 평안케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에 시달려서 정말 울퉁불퉁한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꼬불꼬불한 인생길 걸어오느라 지친 마음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뾰족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아주 좌충우돌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와 좌절로 움푹 패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마음의 길을 갈고 닦고 그리고 주님 모실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모든 망가진 마음 다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그리고 굽어지고 패어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번 대림절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길을 잘 닦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의 길을 닦고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